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전체 시편에서 보통 전통적으로 약 7편의 시편을 회개시로 분류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32편은 6편에 이어서 두 번째의 회개의 시편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곤 합니다. 이 시편 내용을 그 자체로 보면 어떤 회개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의 고백을 가르쳐주는 권면하는 일종의 교훈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시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시편의 많은 표제어들의 의미가 오늘날까지도 정확하게 알려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마스길은 교훈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간주를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 이것이 다른 시편의 표제로서 그 의미로서는 잘 들어맞지 않아서 그 문맥에 따라서 묵상이나 또는 이해의 시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하곤 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도 회개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자신의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도와 찬양들이 개인적인 또 공동체의 신앙 경험을 전해주기 때문에 이 시편들이 우리를 믿음의 실존으로 안내를 합니다. 오늘 또 다윗은 자신이 죄를 숨겼을 때에는 고난을 겪었고 주께 죄를 고백할 때에는 사함을 받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죄 사함을 받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번역으로 보면 조건절로 번역을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복되도다 또는 얼마나 복된 일인가 라는 감탄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복되어라 거역한 죄에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으로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보면 허물, 죄, 정죄라는 세 가지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각기 구별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행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복 있는 자, 복된 삶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가장 많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1편을 읽어보아도 그 시작하는 말이 시적인 표현으로 보면 복되어라 라는 문구입니다. 이 말은 시편 1편 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편 전체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인가를 기도자들의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으로 후대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껏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가장 복된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복된 인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오히려 헛되고 허무함을 맛볼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참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목동에서 한나라의 왕의 지휘 위에까지 올랐습니다. 이 시편이 그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노래한 시편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사죄함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복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요셉에게 자신들이 떨치지 못한 그 죄의식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요셉 앞에 나아갔던 형들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그 분명한 실체가 삶을 조여오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또 결국에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다윗은 맛보았고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부인하지 않고 죄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허물을 사할 수 없고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의지나 행위로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자꾸 그 삶을 죄로 이끌고 또 죄의 세력이 자신을 사로잡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러한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선한 법을 알고 있고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죄에 굴복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벗어나는 길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하심을 입는 데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만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일은 단순한 우리의 마음의 빛을 들어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던지셨습니다. 엄청난 희생과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받는 일입니다. 그러니 1절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달리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속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아랠 때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로 초대하실 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속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것, 값을 치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고백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값을 치르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나아오라는 주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다윗은 완악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못할 때에 맛보았던 그 괴로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회개하지 않는 그 상태를 입을 열지 않는 침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이 오히려 자신을 신음하게 하고 뼈가 쇠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관계도 풀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 참 답답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괴로움을 맛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고 주님께 아뢰면 되는데
왜 그렇게 그것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여전히 꼭 쥐고 있는 세상적인 삶을 놓고 싶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회개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거기에 잡혀서 떠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죄의식과 양심이 나를 짓누르고 영적인 생명력이 고갈되어 갑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아마 우리들 중에는 주님 앞에 여전히 다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과 팽팽하게 대립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 사람의 영육이 얼마나 깊이 병들게 되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 가운데서 그 영육이 세잔해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그 죄 사함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전히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계심을 맛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것이구나,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윗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믿음 생활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죄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렇게나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죄의 고백,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며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맛보는가?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윗은 너희도 이 은혜를 누리라고 이 아침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아뢰라라고 권유합니다. 그러할 때에 언제나 지극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거대한 기세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 이 시편의 기도자와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숨김없이 아뢰므로 이러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잠언 26장 3절의 말씀, 그 교훈과 연결시켜 줍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제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고백하기를 완강하게 거절하는 신앙의 모습, 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구속되어야만 하는 고집센 노새와 같이 되지 말라는 충고를 오늘 이 아침에 경건한 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완강하게 거부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즐거움이 없는 슬픔만이 가득한 삶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다 아뢰고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변함없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죄사함을 얻는 그 기쁨 가운데 찬양으로 오늘 고백을 마무리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며 지혜로운 일인지 복된 삶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음으로써 죄책에서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복된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또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바로 죄의 고백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로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삶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늘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를 늘 언제나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확인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에서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을 입을 열지 않는 것, 침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그렇게 고집센 자존심의 표현이거나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또는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있는 삶이 점점 깊어지는 또 오래되어 가는 신앙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여전히 아뢰지 않고 그 믿음으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욱더 침묵은 관계 회복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아뢰는 죄의 고백만이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침묵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침묵은 오히려 영육 간의 병과 괴로움만 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삶이 결국에는 심판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은혜에 대한 바로 완강한 거절이기 때문입니다. 혹여 지금 나의 믿음이 또 신앙이 이 침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과감히 그 침묵을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침묵을 깨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하는 후회, 스스로의 묵상 가운데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진정한 고백이 아닙니다.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아뢰고 숨기지 아니할 때에 비로소 죄 용서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로 초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죄 가운데 가졌던 그 모든 괴로움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회개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마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받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완고함으로 침묵하고 있는 우리의 굳은 마음 성령으로 깨트려 주셔서 모든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고 그 큰 사랑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를 원하고 계심은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큰 파도 같은 삶의 풍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휴일을 맞아서 귀한 만남과 모임을 갖는 그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